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8가지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한 말씀 중 몇 번째죠? 5번째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사실 산상수훈에서 반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아주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전체에서도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천국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이 긍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이 긍휼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어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 긍휼의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본문 말씀으로 마태복음을 읽기는 했지만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구약의 2군데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한 군데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또 한 군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2군데 모두가 긍휼과 관련해서 다 중요한 곳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34장 특별히 6절로 9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사실은 그 배경이 되는 그 앞에 나오는 32장과 33장의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수고로우시겠지만 우리가 다 같이 32장으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32장으로 가셔서 이 말씀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34장 6절로 9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을 거기에 머물게 돼요. 자,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모세가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부추겨서 우상을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뛰놀면서 식사를 하고 춤을 추고 하는 일종의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이것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 내려다보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널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내가 너하고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약속을 덥석 물었을까요? 그게 아니고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그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오니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첫째, 32장 11절을 보시면 이 백성이 죄를 범하긴 했지만 이 백성은 여전히 뭘 강조하냐면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기 보시면 우리말 번역에 주의 백성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아쉬운데 원래는 당신의 백성이 맞습니다. 근데 당신의 이렇게 번역을 못해요. 왜? 우리말에 당신이란 말은 이게 상대를 좀 낮추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당신의 유어를 다 뭘로 번역했냐면 주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는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당신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자 32장 7절을 같이 보십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요? 내 백성, 너의 백성 유어 피플이 부패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인가요? 모세의 백성인가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의 백성, 내 백성, 바로에게도 내 백성을 떠나게 해라, 놓아줘라 그렇게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너의 백성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 앞에 누가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냈다고요? 내가 애굽에서 끌어낸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 Your people, 너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받아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똑같은 표현을 돌려드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다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말 번역에 빠져 있는데 주어가 들어가야 돼요. 당신이 아까 너가 구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이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당신의 백성 유어 피플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 표현들이 멋지지 않나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긴 한데 굉장한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놨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떠넘기려고 하시고 모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려고 합니다. 둘째, 32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큰 권능으로 구해내셨는데 여호와께서 이제 와서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면 애굽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다 진멸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에게 화를 거두어 달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32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셨느냐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요구를 하는 거죠. 세 가지를 내세우는 거예요. 첫째 뭘 내세워요?
그들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둘째는요, 애굽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면서까지 그들을 구해내셨는데 이들을 다 진멸해버리면 그 10가지 재앙을 받았던 그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비웃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듯하지요? 아주 논리적이지만 그러면서도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자,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란 겁니다. 33장에 오시면, 33장으로 넘어오셔서요,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3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멸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제 다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아주 청천벽력 같은 또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니라 하시니. 뭐라고요? 난 어떻게 하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은 해주겠는데, 내가 그 약속은 지키겠는데 대신에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왜요?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가다가 너희와 함께 가는 도중에 너희가 또 죄를 범하면, 또다시 내게 반역을 하게 되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를 또 진멸해버릴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너희들끼리 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악한 백성인지,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근데 사람의 속성을 아시는 거죠. 사람의 속성을. 그래서 이번에 용서받았다고 해서 앞으로 잘할 거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끼리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이 말을 듣고서 온 백성이 다 슬픔에 잠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 또 누가 나서나요? 또 모세가 나섭니다.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해요. 33장 12절을 보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자, 여기 빨간색 말이 표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모세는 이번에 이제 어떤 전략을 쓰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리기 위해서 모세가 쓰는 전략은 개인적인 전략입니다. 하나님과 자기의 친분을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그 개인적인 말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안다. 그래서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름만 가리키는 게 아니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사람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얼굴로만 이렇게 가볍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를 아주 낱낱이 친밀하게, 아주 친밀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내어서 이 친밀함을 내세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으로도 저를 알고 그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이라면, 그 말씀이 정말이라면, 제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이고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면
누굴 봐서요? 누굴 봐서? 저를 봐서라도 이 족속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33장 13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33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 즉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한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니까 당신의 백성과 함께 가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친분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졸라대는 겁니다. 저를 봐서라도 제발 같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시는지를 한번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이번에도 하나님이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내가 친히 가리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 저의 시선을 끄는 것은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헐. 요즘 애들이 잘 쓰는 그 헐.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죠? 누구 때문에? 모세 너 때문에. 내가 이름으로도 아는 모세 너 때문에 너를 봐서 네 마음이 편하다면, 내가 이 백성과 함께 가는 것으로 인해서 네 마음이 편할 수 있다면 내가 네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친히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모세가 하나님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모세에게 져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이것으로 만족을 못합니다. 내가 친히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이번에는 또 모세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시 같이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확증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시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겠다. 아까 이름은 뭘 가리킨다고요? 존재 전체를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존재 전체를 모세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모습이 없잖아요. 형상이 없잖아요. 형태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까요? 방법은 자기 자신의 성품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4장으로 넘어가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다시 새길 돌판 2개를 준비해서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요구한 대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34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근데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거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6절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아마 이 말씀 자체 6절과 7절의 말씀 자체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느냐를 아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데 여호와의 성품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첫째, 여호와는 자비롭다. 자비롭다는 말은 자기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죠? 은혜롭다. 셋째는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참으신다는 거예요. 인내하신다는 겁니다. 넷째는요, 인자가 많으시다. 인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러니까 변함없는 사랑. 우리말로는 인자라고도 번역을 하고 또 인애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다섯째는 진실이 많으시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표현하면 사실은 신실함입니다.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우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가 다 뭘 가리키는 거냐면 사실은 여호와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인자를, 인애를, 사랑을 1000대까지 베푸시지만 반면에 벌은 몇 대까지만 내려요? 3, 4대까지밖에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가 크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사실은 진멸당해야 하는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뭘 요구했냐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으로 가시는 것에 대한 확증을 요구했습니다. 이 확증으로서 하나님은 뭘 내세우시는 거냐면 자기 자신, 자기의 이름, 자기의 존재 전체, 자기 자신의 성품 전체를 내걸면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의 성품, 1000대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성품, 하나님의 존재 전체를 내걸고 내가 가겠다,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아까 그러셨잖아요. 내가 그들과 함께 올라가다가 목이 곧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죄를 범하면 내가 그들을 진멸할까 두려워서 나는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셨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올라가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다시 올라가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같이 가다가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뜻일까요? 그래서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일까요? 당연히 죄를 범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또 죄를 범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자기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를 범해도 어떻게 하겠다? 내가 참겠다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겠다. 그래서 진멸하지 않겠다. 실제로 우리가 민수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의 많은 죄를 참고 참으시면서 그들의 불평을 참고 참으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34장 6절 7절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관련해서 또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존립은 그들의 생존 여부는 그들의 선이나 순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시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이 34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다시 언급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5장 7절의 이 긍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로 여기 출애굽기 34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성품들, 진멸해야 마땅하지만 진멸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자기의 존재 전체를 내걸고 그들을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여호와의 성품들에 대한 이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진멸되어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자신의 존재 전체를 내거신 하나님의 사랑,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비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신약의 백성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대충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일부를 사용해서 그냥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존재 전체를 내걸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 전체를 내걸고 그들을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대충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충 우리를 참아주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 사역에 하나님 자신의 존재 전체를 내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지만 더 크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죄인을, 이 큰 죄인을, 진멸되어서 마땅한 이 죄인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마땅한 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이 죄인에게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며 이 죄인까지도 불쌍하게 여기시는 여호와, 그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자기 존재 전체를 내걸고 보여주신 이 사랑의 극치, 하나님이 자기 존재 전체를 내걸고 보여주신 이 긍휼의 극치, 그 절정이 바로 그 아들을 보내심이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이고 그 아들을 부활하게 하심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그 아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너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멸의 대상이었다는 뜻입니다. 긍휼, 헬라어로 엘레오스,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오는 그 긍휼과 같은 단어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요? 하늘에 앉히셨다.
왜 하늘에 앉히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왜 하늘에 앉히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적인 존재는, 우리의 육체는 아직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 그 신분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저 하늘에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죽어봐야 하늘에 가는지 아니면 지옥에 가는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불안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확실성은 예수님의 부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 전체를 내걸고 자기의 성품 전체를 내걸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구원하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불안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어봐야 알 수 있게 그렇게 놓아두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래서 지금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존재 역시 하늘에 속한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눈꼽만큼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혹시 그 사이에 또 큰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살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기도하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를 이루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한다면, 우리가 어떤 큰 죄를 범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함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존재를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죄보다 더 큰 것이, 훨씬 더 큰 것이 천대까지라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 오래 참으심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우리의 존재 근거는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우리의 도덕적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른 행실도 아닙니다. 자기의 존재 전체를 내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존재 근거입니다. 이 땅에서의 존재 근거이고 저 하늘에서의 존재 근거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편 136편에서 너무나 멋지게 이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136편 우리가 함께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걸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빨간 글씨 아래 거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인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여기 인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참으로 멋진 시지 않나요?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둘로 이렇게 나눠서 한편에서 앞에 거 제가 한 거를 노래로 찬양을 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받아서 그 반대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쉽게 말하면 교창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시 찬송이죠. 시편 찬송 같습니다. 이 시편 136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헤세드가 없었다면 자기들이 살아남지 못했으리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역사 전체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 사랑을 시로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삶의 발자취 중 그 어느 것 하나, 여호와의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 시편 저자와 함께 여러분의 삶에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 여호와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성품을, 그 인자하심을, 성실하심을, 친절하심을, 오래 참으심을 찬양하시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의 존재 전체를, 성품 전체를 내걸고 여러분을 사랑하셨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존재 전체를 내걸고 그 여호와를 사랑하시고 순종하시고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친절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존재 근거임을 고백합니다. 온 성품을 다해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존재 전체를 다해서, 우리의 성품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